요즘 세상에서 광고하는 그대로 믿고 살다가는 호객님, 호구 고객님이라는 준말입니다. 호객님이 되기 십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쏟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 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결정하지 말아야지. 알지 못하면 선택하지 말아야지. 잘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려야지. 알려고 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가지고 모르면서 빠른 선택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런 세상에서 속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속는다, 아니옵시다. 2달 쏟고 가요.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을 향하여 집주하고 진격할 그들 앞에 가나안의 왕들이 서로 연합군을 이루어진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9장 1, 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 대표적인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평소에 자기들끼리 같은 땅을 밟고 살면서 서로 족속끼리 왕이 되어가지고 싸웁니다.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안 뺏기려고 서로 싸우다가 들려지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온다,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러니 그렇게 서로 싸우던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든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로 한 그때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본 족속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기본 족속도 나름대로 큰 성읍이고 힘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의 성 소식을 듣고 수치를 무릅쓰고 투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꾀를 내어가지고 자기들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와 낡아 빠진 포도주 부대와 곰팡이가 피어있는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많은 친구들, 많은 아는 그룹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룹이 맺어 있는 의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길 수 없는 잘못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의 성의를 안다면 그들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배신해서라도 하나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와서 말하는데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아요. 가까이 온 것처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본 족속은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치 기생 라합에 고백했던 것과 비슷하게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화친을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본 족속은 라헬의 이야기를 들은지도 모릅니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역사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알기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의 가문이 살게 된 것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도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지만은 배신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여 살겠다고 하는 기본 족속 이들의 몸부림의 모습은 드디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 족속의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성경 전체를 보아서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한 상황과 동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마치 라합의 고백처럼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자기의 민족을 배신해서라도 하나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자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도 괜찮다는 결단과 결정,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 되면 주위의 족속들에게는 공격받을 수 있지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배신해가지고 저 멀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단 말이냐. 배신자로서 낙인 찍힐 수 있지요. 결정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공격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족속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도 그들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거짓말은 잘못입니다. 거짓말한 상황 뒤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앉아있다가도 거짓말하고 내가 지금 배가 안 아파도 배 아프다, 나는 잠깐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오든지 교회 오든지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자리에 삐쳐나왔어. 나중에는 나쁜 놈 배신다 해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선택의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에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시켜도 보상심리로 교육하는 부모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며 마음의 심중이 어떤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을 만나면서 일을 하더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바른 동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여론 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에 나도 속고 속이는 방식과 동기로 살아가지 말고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신의 마음부터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점검하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 족속의 속임수 앞에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게 되지요. 겉으로 그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했지요.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왔다고 그들은 그럴듯하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가나안 전쟁에서 기본 족속만이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문은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명백히 여호수아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잘못된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하나님 이름으로 실행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급속히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들을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무리 내 형편과 처지가 괜찮아도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100명 중에 99명이 맞다고 손을 들어도 자신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판단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이 처음 왔을 때 의심도 했고요, 점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판단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식들이 어떤 일 앞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결정하여 잡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것으로 찾아올지를 모르고 따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그분께 물으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적 속에 거짓말이 곧장 들통나고 맙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조약을 깨고 그들을 쳐 부수었을 것입니다. 아니, 보상과 보복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그들이 거짓말이 들통나고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 맹세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며 조약했는데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깰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실수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보신 것이죠. 한편 기본 족속은 그들이 제시한 말대로 이스라엘 종이 되어버립니다. 징계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종의 일이 레위 족속이 하는 일, 성전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인 이방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말한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알았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제단에 일한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칼을 치고 죽여버리고 얕났으면 칼에 피가 묻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들통나고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맞이했더니 그들이 레위 족속이 하는 일을 성전에서 일한 일꾼이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징계이자 저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신앙의 최상의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기본 족속의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저지른 잘못된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너무 당연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포자기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망각하고 충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은혜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안타까워하시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꾸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이 내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결단 내린 기생 라합의 결단이 그의 가정 가문을 살린 것처럼 기본 족속의 결단 결심이
다른 민족이 다 멸망당해도 자기 민족만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룩한 전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시대가 지나가면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단하지 말고 오는 10년 20년 뒤에 내 가문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쏟고 쏘기는 세상에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보고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한 자녀로서의 책임, 사명으로서 결정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 봅니까? 누구의 여론 따라갑니까? 자기의 가나안 족속의 민족을 배신하고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종이 되겠다고 하는 기본 족속의 삶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린에서 일한 일꾼들로 대대로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기도로 물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이기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넓고 많은 사람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진리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를 사용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모르게 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실수를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겁나서 무엇이 내 마음에 힘이 들어서 무엇 때문인지 지난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결단과 결심으로 다시 한번 주를 붙들어 어떤 일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단호하게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께 물어보고 믿음으로 판단해서 주의 뜻에 따라 아멘 순종하리라 다짐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멋지게 붙들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